오늘 제목만 기억해도 수지 맞은 거죠. 오늘 제목만 기억해도 수지 맞은 겁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 했습니까? 웃을 수 없는 상황에서 웃을 수 있는 게 믿음이라. 우리가 지난주 우리 한 주가 암송 말씀 한번 다 같이 함께 암송 다 같이 시작.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알지 못한다. 잠언서 27장 1절이죠. 우리는 내일을 모르죠. 오늘 하루하루 사는 것입니다. 내일은 주님의 주권입니다. 오늘 하루를 사는 거예요. 내일을 주님께 맡기고. 여러분, 그 시편 119편 10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답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의 맛이 있는데, 이 말씀의 맛인데 그 말씀이 꿀보다 달다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이 시편 기자는 말씀의 맛이 무엇인지를 알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예수의 맛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맛의 깊이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말씀에도 맛이 있어요. 말씀의 맛을 느껴보신 적 있으십니까? 찬송가 542장의 가사인데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하라 받았으니 의심하지 없도다. 후렴에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여러분, 이 가사 가만 보시면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그래서 깨닫고 나니까는 예수 믿는 게 심히 기쁜 일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통 기쁜 일이 아니라 심히 기쁜 일이라 했어요. 그래서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주님께서 너에게 무엇을 더 주랴 그랬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더 잘 믿게 해주세요. 믿음 더욱 주세요. 이게 후렴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 믿는 맛을 알아야 돼요. 은혜의 맛을 알아야 돼요. 말씀의 맛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신앙생활이 재미있는 거예요. 억지로 나오면, 물론 그렇게 해도 나오면 감사하지만은 물론 시작은 그럴 수 있지만은 그래서 계속 그렇게 가선 안 되고 언젠가 나도 예수 믿는 맛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말씀의 맛을 알아야 됩니다. 은혜의 맛을 알아야 돼요. 그걸 알고 교회를 다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식당을 찾아가도 맛없는 식당을 안 가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 다 맛있게 먹는데 나만 맛없게 먹어요. 그러니까 말씀은 맛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이 밥맛으로 살지, 그죠? 밥심으로 산다 하잖아요. 근데 성도는 영심으로 살아요, 영심. 말씀의 힘으로 산다는 거예요. 분명 말씀은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럼 그 말씀의 맛을 내가 알아야죠. 정말 말씀이 꿀보다 다는 그런 경험이 일생 동안에 몇 번 있어야지 신앙생활이 재미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말씀의 맛을 어떻게 알까요? 어떻게 하면 말씀의 맛을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말씀을 듣기만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듣고 행해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의 맛을 알 수 있어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죠.
잘 들어보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근데 들음은 씨와 같아요. 씨. 들음은 씨와 같은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에 말씀은 씨라고 그랬잖아요. 밭에 뿌려진 씨라고 했죠. 마태복음 13장에서. 우리 마음이 밭인데 하나님 우리 마음의 밭에 씨, 말씀을 뿌립니다. 그래서 듣는 것은 말씀을 내가 씨를 받는 것이죠. 그럼 행함은 무엇입니까? 행함은 순종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행함은 씨를 심는 겁니다. 행함은 씨를 심는 거예요. 심어야 싹이 나고 이파리 나고 열매를 맺게 되잖아요. 이 씨앗을 내가 갖고만 있으면 아무 소용없잖아요. 그죠? 말씀이 씨앗인데 그 말씀 내가 지금 받았으면 그 말씀 삶 속에서 심어야죠. 심어 봐야지만이 그 열매를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맛은 열매에서 나는 거예요. 우리가 열매를 통해서 맛을 보잖아요. 나무에서 맛이 나는 게 아니라 열매에서 맛이 나죠, 그죠? 사과 열매, 배 열매, 이렇게 배. 여러분, 이것을 심어야지만이 배 열매를 맺듯이 우리가 말씀의 맛을 알려면 삶 속에서 실천을 해봐야 돼요. 그래야 말씀의 맛을 압니다. 그래서 기쁨도 있고 감사도 생기고 평안도 있고 행복도 있고 만족도 있고 소망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기만 하면은 마치 녹슨 검을 차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검을 한 번도 빼지 않고 칼집에 집어넣어 가지고 나중에 검을 빼려고 하니까는 검이 녹슬어서 칼집에서 빠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맛을 알아야 돼요. 네? 말씀의 맛을 알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의 기쁨을 알아야 돼요. 아멘입니다. 아멘. 이게 있어야지만 신앙생활이 재미있는 거예요. 그죠? 아멘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시다 한 주간 동안 내가 은혜 받은 말씀, 내게 꽂힌 말씀, 마음에 와닿는 말씀도 있잖아요. 그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동안 씨름해야 돼요. 삶 속에서 싸워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그 말씀이 진짜인지 실제인지 그대로 되는지를 알죠. 말씀이 그대로 되거든요. 말씀이 그대로 되려면 내가 행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 다 똑같이 얘기해요. 그래서 말씀 그대로 되는구나. 말씀이 진짜구나. 그게 맛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브라함 나이 100세에 태어난 아들을 이삭을 품에 안고 기뻐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웃을 일이 생긴 거예요. 웃을 일이. 바로 100세에 아들 이삭을 얻은 거죠. 사라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얼마나 기뻐서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삶에 기쁨을 주시는 웃을 일을 주시는데 지금 사라가 나이가 90이잖아요. 사라 나이가 90인데 지금까지 애가 없는 거예요. 90년인데 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임이거든요. 사라가 불임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고치셔서 아들 이삭을 낳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로 웃게 하셨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 삶이 웃을 일만 가득하면 좋겠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죠? 여러분, 결혼을 꿈꾸다가 마침내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결혼이 현실로 닥치니 만만하지가 않은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는 결혼하면 멋진 삶이 펼쳐질 걸 생각했어요. 근데 현실로 닥치니까 결코 만만하지가 않은 거예요.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혼수 문제, 또 양가 사이의 문제, 그런 많은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실제 문제죠, 그죠? 자, 그런 동안에 결혼에 대한 환상이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한 후에는 배우자의 모습이 달라진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죠? 결혼하기 전에 그렇게 착했는데 결혼한 다음에는 얼마나 가시를 거친지 몰라.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취업하기 위해서 원서를 쓰고서 취업하기만 하면 좋겠다 그랬어요. 그러다 취업을 했습니다. 꿈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꿈꾼 것과 현실이 다르다는 거 곧 깨닫습니다. 정말 꼴보기 싫은 상사를 만난 거야. 내가 평소에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 스타일의 상사를 만난 거야. 엄청난 상사를 만난 거죠. 출근하는 게 두려운 거야. 그러니까 현실과 꿈은 다른 거야, 이렇게. 저도 직장 생활했을 때는 대학 졸업하고 나서 야, 이제 돈 벌어서 내 마음껏 써야지. 직장을 딱 들어갔는데 아이고 우리 사장님이 대단하신 분이야. 뭐 직장 오너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이 사장님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 뭐 잘못하면 반성문 써야 돼. 그 사장실에 들어가가지고 육하 원칙에 따라서 논리적으로 그리고 그것을 읽어야 돼. 완전히 꿈과 현실이 다른 거잖아요. 여러분 직장 다니시는 여러분들 주님을 축복합니다. 잘 견디세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말씀을 들을 때는 은혜도 되고 뭔가 될 것 같은 확신도 생기고 하나님이 금방이라도 도와줄 것 같은데 막상 현실은 그렇지 않죠. 이 둘 사이에 갭이 있는 거예요. 신앙과 삶 사이에 엄청난 갭이 있습니다. 삶은 또 다른 문제죠. 우리가 말씀을 듣고 확신을 가지고 기뻐하지만 현실은 다른 문제잖아. 우리가 자주 경험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 창세기 18장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습니다. 극진히 천사를 대접하고 나서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었어요. 아브라함이 천사에게 네, 장막에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다시 돌아올 건데 그때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 했어요. 그래서 사라가 장막문 안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웃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라가 왜 웃으며 이러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냐 하느냐. 사라는 소리내어 크게 웃은 것이 아닙니다. 속으로 웃은 거예요. 속으로. 하나님이 들으실까 봐 속으로 웃은 거예요. 사라가 속으로 웃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의 그 갭이에요. 지금 자신 나이가 89살이고 남편이 99살인데 아니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는다고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하셔야지. 내 몸 상태를 모르시나?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가 지금 내 몸인데 어이없는 웃음에서 어이없는 웃음. 당치도 않는 말씀이라는 의미잖아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사라가 장막문 뒤에서 손을 웃는 것을 아시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내가 너에게 아들을 약속했으니까 너는 기뻐하고 웃어. 그리고 감사하게 받아들여. 그래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의미거든요. 내가 말했으니까 너는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냥 받아들여.
내가 할 것이니까 너는 그냥 믿고 감사 기뻐해. 이런 말이에요. 자, 2절 말씀입니다.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때가 되었습니다. 말씀 그대로 진짜 아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100세 아들을 낳고서 그 아들을 안고서 이름을 이삭이라 지었습니다. 이삭은 웃음이란 뜻이에요. 웃음. 자, 아이를 낳고서 사라의 반응이 재밌습니다. 자, 8절에 보시면은, 6절에 보시면은,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나님이 자신을 웃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사라의 웃음은요, 18장의 웃음과 다른 거예요. 다른 겁니다. 사라는 진짜 기뻐서 웃은 거예요. 웃지 않을 수 없는 일이 생긴 거죠. 사라는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1년 전에 자신이 온전히 웃지 못했던 그때가 떠오른 거예요. 그때 자신이 어떻게 웃었는지 생각한 거죠. 그래서 너무나 부끄러웠던 거예요. 아, 그때 믿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지금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요,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은 미래형이죠, 대부분. 그잖아요. 이룰 것이라 미래형이잖아요, 그죠? 항상 말씀 미래형입니다, 그죠? 앞으로 될 일이잖아요. 그런데 과거형처럼 쓸 때가 많아요. 그리고 뭐냐?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이루어진 것과 같은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이잖아요. 여러분, 사라에게 1년 전에 말씀했지만 그때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죠. 약속은 반드시 지키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을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내적 확신이에요. 아직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은 마음속에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마음에서 그 말씀이 믿어지면은, 그러니까 마음에서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아직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 마음에서 믿어져요. 확신이 생긴 거예요. 마음에서. 여러분, 하나님 노아에게 홍수를 세서 심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100년, 120년 걸리잖아, 아직. 잘 보세요. 항상 미래형이잖아요, 그죠? 앞으로 될 일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120년 후에 비가 오잖아요, 홍수가 오잖아요. 근데 이 노아는 지금 방주를 짓잖아요. 눈으로 하늘을 바라보니까 날이 쾌청하고 날씨가 맑아요. 비올 징조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그렇습니다. 이 말씀에는 내년 이맘때로 딱 못 박았지만 대부분은 언제나 말씀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노아에게, 야, 120년 뒤에 비 올 거니까, 120년 뒤야? 야, 120년이야? 말씀 안 했어요. 근데 노아가 마음에 확신이 있는 거야. 그래서 방주를 짓기 시작하죠. 에? 마음으로 보았으니까 하는 거야. 마음으로 보았어요. 눈으로 안 보았지만 마음 보았어요. 응? 눈으로 보니까는, 이 마음으로 보니까는 믿음이 눈이잖아요. 마음으로 보니까 비가 막 오고 있는 거야. 비가 마음으로 보니까. 그래서 방주를 짓자. 응? 믿음은 보지 못한 것들의 내적 확신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보는 것이 믿음이다 생각해요. 응? 보여주면 믿겠다.
하나님 내게 보여달라. 그러면 나 믿겠다. 여러분, 못 믿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보여주면.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믿죠. 근데 이것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보고 믿는 거 다 믿지 누가 못 믿습니까? 그죠? 근데 믿음은 성경은 말하기를 보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믿고 보는 것이라 했어요. 믿고 보는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의 딸을 구원했다. 병 낫게 했다. 믿고 보니까는 그게 병이 나은 거예요. 응? 여러분, 그러니까 믿으면 보이는 거예요. 믿으면. 마음에서 믿어지면 보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시면은 예수님 나사렛의 무덤 앞에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했어요. 믿으면 보는 거죠. 보고 믿는 게 아니라 믿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육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그 맑은 하늘만 보았다면 방주를 못 지었겠죠. 그러나 마음에서 보이니까 방주 짓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시면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말씀으로 지어진 줄 아나니, 세상 모든 게 말씀을 지어졌는데 무엇으로 봐야 보인다고요? 믿음으로. 믿음이 있으면 세상 모든 게 우연이 아니라 말씀을 지어진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말씀이 무엇입니까?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이 말씀 무엇인가 하면 보이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여기 컵 있죠. 자, 이 컵은 누가 디자인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설계도가 있겠죠. 그렇죠? 설계도가 있을 거 아니, 그냥 생기지 않았잖아요. 누가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이거 그냥 생긴 게 아니죠. 그죠? 그러면 이 설계도는 그 사람의 머릿속에 있겠죠. 그 사람만의 머릿속에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보는 게 이거라는 거, 이거. 근데 성경 말하기를 그 사람 머릿속에 있는 그거 디자인, 설계도, 이거는 그림자예요, 그림자.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믿음이라 말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에 말씀을 지었잖아요. 우리 지금 눈에 보면 이런 것들을 보잖아. 이런 것들을, 이 나무 이런 것들, 그죠? 이것이 이미 나타난 거예요. 이미 나타나 있는 건데, 이 나타나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그 말씀으로 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보이지 않는 말씀이 진짜란 말이에요. 이거 깨지면 다시 만들면 돼요. 그죠? 왜? 설계도 있으니까. 그래서 믿음은 미래형이지만 과거형으로 쓰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것과 같은 겁니다. 이미 이루어졌어요. 사라가 1년 전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었었더라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하지 않았겠죠. 그때 믿었더라면 그때 어이없는 웃음을 웃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사라가 이제 깨달은 거야. 말씀 그대로 되는구나. 여러분, 상황이 아무리 좋지 않다 하더라도 믿음을 가지란 말이에요. 오늘 말씀이. 사라가 아이를 낳기 이전에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씀하실 때 사라는 그때 웃었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은 그때 사라가 웃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라는 속으로 웃었잖아요. 어이없는 웃음이었잖아요.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하셔야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신다고. 아니, 지금 내가 나이가 몇인데
아니 이 나이 무슨 애를 낳아.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면은 웃을 수 없는 상황에서 웃을 수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사람은 생각했겠죠. 왜 그때 믿지 못했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문제를 바라보면요,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웃을 수 있어요. 창세기 18장에서는 사라가 하나님의 관점을 갖지 못했습니다. 사라는 눈에 보이는 현실을 보고 웃은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사라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여러분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의사가 불가능하다고 그러는데요. 은행에서 안 된다고 하는데요. 은행에서 안 된다고 그래. 빚 빨리 갚으라고. 은행에 안 된다고 그래. 여러분,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그 상황만 바라본 낙심, 절망, 원망, 불평. 하나님 안 계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라가 그랬어요. 아니 89세에 이미 생리도 그쳤는데 남편이 99세인데 그 늙은이 그 할아버지가 나는 할머니인데 뭔 애를 낳아. 응? 하나님 제 나이가 몇인지 아시잖아요. 전 이제 모든 게 끝났고요. 여자라 말할 수 없는 늙은이에요. 믿을 만한 것은 믿으라고 하셔야지. 그럼 어떻게 믿어요 그걸. 그렇게 말하고 싶었겠죠. 그래서 속으로 웃은 거예요. 속으로 웃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사라가 아이를 낳았죠. 그래도 사라가 웃었어요. 그래서 사라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웃게 하셨을 때 웃는 것은 모두가 다 할 수 있어. 결과를 보고 웃는 거 누가 못해?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웃는 거 누가 못해? 상황이 좋을 때는 누구나 방실방실 웃을 수 있죠. 그런 것은 믿음이 아니죠. 믿음이 아니잖아 그건요. 그럼 믿음이란 무엇이라고요? 웃을 수 없는 상황에서 웃을 수 있는 것이 믿음이란 말이야. 18장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실 때 사라는 웃지 못했어요. 그죠? 21장에 와서 웃었잖아요. 그래서 사라는 하나님 약속이 성취된 다음에, 이루어진 다음에 나를 웃게 했다고 말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라 웃기 전에 이미 사라를 웃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상황은 잘 들어보세요. 잘. 상황은 정말 안 좋아 지금. 여러분 대부분 상황이 그렇잖아요. 그죠? 은행 빚을 언제 갚지? 왜 이렇게 장사는 안 되지? 열심히 교회도 나고 헌금도 열심히 하는데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길이 안 열리지? 왜 이렇게 길이 막히는 거야? 하나님 계시나? 하나님 내 사정 모르나?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사라가 89세에 어떻게 애를 낳습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은 웃으라는 거예요. 왜? 내가 할 것이니까. 나를 믿으라는 거잖아요. 나를 믿고 웃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바나바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죠. 감옥에 갇히기 전에 매도 많이 맞았어요. 그리고 두 발은 착고가 채여 있습니다. 착고. 재수의 신분입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죠? 어디를 보아도 기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깊은 밤중에 이들이 찬송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들의 찬송은 무엇입니까? 웃을 수 없는 상황에서 웃는 거예요.
웃을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감옥에서 내일 죽을지 모르는 죄수이신 분인데. 그러니까 좋은 일이 있은 다음에 찬송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아니죠.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는 웃게 하신 하나님으로 웃은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웃은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마치 하박국 선지자처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다 절망인 거야. 나라는 거덜나, 나라는 망해가지고 농사도 못 짓고 먹을 게 아무것도 없지만은 내가 그냥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한다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지금 평안합니다. 이런 일로 기죽지 않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웃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정도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하나님을 찬송한 거예요. 웃을 수 없는 상황이잖아, 지금. 근데 뭔가 마음에 확신이 있는 거잖아요. 믿음이 있는 거잖아요. 믿음은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옥문이 열리고 그들이 나왔어요.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신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웃게 하십니다. 그게 미리 웃어야 돼요. 하나님은 웃을 일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현실이 힘들다고 인상 쓰지 말고 미리 웃어야 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기뻐할 만한 이유가 전혀 없는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는 게 신앙인 거야. 찬양할 만한 일이 없는데도 찬양하는 게 믿음이고, 감사할 만한 게 없는데도 감사하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 사라가 손해를 많이 봤죠. 1년을 힘들게 살았습니다. 1년을 아무 의미 없이 보냈어요. 원망, 불평, 아무 소망이 없는 1년을 보냈습니다. 그것은 낭비된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된 후에 기뻐한다면 문제 해결되기 전에 1년은 잃어버린 시간이잖아요. 그저 1년이 잃어버린 시간이잖아요. 여러분, 다 힘들어. 웃을 수 없죠, 지금 상황이. 웃을 수 없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왜 주시니까? 사라 실패를 경험 삼으라는 거야. 사라가 실패했잖아. 그래도 나는 해. 사라 그때 웃었어야 돼. 끝나고 결과 보고 웃는 것이 아니라 미리 웃는 게 믿음이야. 이거 말씀하시죠. 여러분, 사라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나이 90입니다. 뭔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죠? 그동안 몸종 하갈로부터 얼마나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조롱당하고 눈치 살피고 몰래 얼마나 많이 울었겠습니까? 하갈 때문에, 그 이스마엘 때문에. 자기 애도 못 낳고 내가 안주인인데 그 자리 빼앗겼으니 사라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이 사라의 눈에 눈물을 씻어준 거예요. 아마 사라가 가장 기뻐하고 감사했겠죠. 아브람보다, 남편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나를 기억해 주니 감사합니다. 내 눈물을 기억하시고 내 웃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눈으로 보았습니다. 누가 뭐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는 보았고 들었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말했겠죠. 그 어떻게 부인하겠습니까? 자기 배가 불러오는데 10달이 차가는데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라의 실패를 경험 삼아서 우리 삶이 웃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미리 웃으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절망적이잖아요. 뜻대로 안 되고 생각대로 안 되고 열심히 살아도 안 벌리고 빚은 점점 늘어나고 앞길은 캄캄하고 문제는 안 풀리고 정도의 차이지만 다 그런 상황이잖아요. 자식은 속삭이고 말 안 듣고 그런 상황이지만 웃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바라고 웃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웃게 하신 분이에요. 웃게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현실에 묶이지 마세요. 상황에 묶이지 마시고 풍랑 바라보지 마시고 눈을 들어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는 게 믿음이거든요. 생각이 믿음이에요. 생각이.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기도하고 맡기시면 돼요. 기도하고.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절망적 상황에서 기뻐하는 게 진짜 믿음이라고. 그런 상황에 주님이 계십니다. 소망 가운데 주를 바라보시고 오늘 우리가 말씀의 맛을 이야기했는데 말씀의 맛을 아는, 은혜의 맛을 아는, 예수 믿는 맛을 아는 저희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힘내세요. 감당할 만큼 준다 했어요. 감당할 만큼. 내 체질을 아십니다. 하나님. 나를 지으셨잖아요. 나를 지으시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내가 얼마나 감당할지를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 믿는 게 믿음이에요. 아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웃을 수 없는 상황에서 웃는 것이 믿음이라고, 감사할 상황이 없는 가운데서, 감사거리가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는 게 믿음이라고. 하나님, 오늘 사라가 웃었습니다. 웃을 일이 생겼습니다. 좀 더 아쉬운 것은 1년 전에 미리 웃었다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1년을 얼마나 허송세를 보냈던가. 미리 웃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우리에게 교훈되게 하시고 우리 미리 웃는 자가 되게 하셔서 어떤 상황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바라보고 미리 웃는 자, 믿음의 사람 되도록 우리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상황이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브라함 나이 99세 같은 상황입니다.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소망은 주님이십니다. 우리 모든 사정과 형편을 다 하시는 주님, 그 주님 바라보고 믿고 맡기는 게 믿음이라고, 그렇게 사는 것이 믿는 사람의 삶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환경, 어떤 상황, 풍랑, 사람 바라보지 말고 오직 주님 바라보고 믿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님 함께 찬양했습니다. 우리 나의 인생 길
그래서 힘들죠. 사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죠?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일어나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힘줄 테니까 일어나라. 낙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마.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상황은 절망적입니다. 길이 안 보이고 앞이 안 보입니다. 캄캄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이 문제 풀어가야 될지 방법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구합니다. 아버지, 웃게 하신 하나님, 우리를 미리 웃게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셔서 어떤 상황에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물 가운데 지날 자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 지날 자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니 내가 그 속에 함께 할 것이라. 그 주님 바라보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시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감당할 만큼 준다고 말씀했습니다. 또 하나님 피하기를 내신다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믿음 갖게 해주시고 믿음의 사람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예물 우리의 땀과 수고가 비어 있습니다. 아버지 축복하시고 역사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